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교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어제 돌아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한 달발 전에 아마 여러분이 볼티모어 지역에 있는 흑인 지도자 20여 명을 모시고 열흘 동안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가정을 방문하고 또 속회를 예배를 드리고 하는 동안에 우리 한국의 문화, 또 한국의 감정 표현, 또 한국의 문화, 또 교회 영적 수준을 그들이 보고 돌아갔습니다. 이번에 볼티모어에서 늘 갈등이 있었던 한인과 흑인과 백인의 다인종 연합 예배에 설교를 하게 되어서 볼티모어를 방문했습니다. 비행장에서 내리니까 그 흑인 지도자들이 여러 명이 공항에서 영접을 해 주셨고, 비행장에서부터 그 경호원들이 따라 나서서 또 경찰 백차가 에스코트해서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런 대접을 제가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림교회에 와서 그들이 우리나라 교회와 또 우리 생활을 접촉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BC 텔레비전에서 여러 날 광고를 해서 며칠 동안을 계속 방송을 하게 되었고, 또 흑인 지도자들이 우리 친한파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화해의 전환점을 이루게 됐습니다. 원래는 미국 우리 한국 대사와 상원의원, 볼티모어 시장, 또 도지사 이렇게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하루 전에 이스라엘을 떠나는 게 되므로 그러나 그 흑인들 지도자들이 백인과 함께 많이 모여서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제가 우야 그 흑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서 완전히 볼티모어는 한국인의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그런 화해의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오후에 이스라엘 정부 초청으로 텔아비브를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비행장에서 내리니까 최근에 이스라엘의 그 터널 사건 때문에 그 수상이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서 회담을 하고 돌아오는 비행기를 같이 타게 되었습니다. 텔아비브 비행장에 내리니까 그 수상을 모시는 차가 그분을 모시고 이렇게 떠나는데, 그 비행 트랩에 내리니까 또 새까만 리무진이 하나 와 섰습니다. 저는 그냥 걸어서 가려고 했더니 대사 한 분이 나와가지고 김선도 감독이 아니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여기 타라고. 그리고 비행장에서부터 리무진을 타고서 대사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직접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너무 지나친 그런 융숭한 접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 예루살렘에 가니까 그 크리스토퍼가 국무장관이 올 때마다 이용하는 그 호텔에서 짐을 풀게 하더니 곧 이제로 와이즈만 이스라엘 대통령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 갔더니 이제 조금 후에 아라파트 그 팔레스타인 의장과 또 에지부트 대통령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바쁜 스케줄인데도 아주 기쁘게 저를 집무실에서 만나 주셔서 얼마 동안 환담을 하는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고 아랍 국가들에 의해서 또 세계의 눈총을 받고 있는 이런 때에 종교 지도자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침 우리 김 대통령께서 만드신 그 시계가 하나 있어서 그 시계와
우리나라 선물을 전해드렸더니 아주 기쁘게 받으시면서 지금의 그 이스라엘에 처한 어려운 점을 아주 자상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서 아주 즐거운 환담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궁이라고 해서 의리의리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 사무실보다 조금 나을 정도의 그런 그 관저에서 아주 검소하게 지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 시장 에하드 올메트 국회의원이면서도 예루살렘 시장이신데 아주 상당히 그 활달한 분이 이번에 그 터널을 뚫는데 20cm의 터널을 뚫는데 직접 그 시장에 가서 뚫었는데 그분의 얘기에 의하면은 70년 동안을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에게 이걸 뚫게 해달라고 해도 뚫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용기를 내서 뚫었는데 여러 분쟁의 소지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뚫고 그러고서 거기에 그 터널을 제가 직접 가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기독교와 유태교와 회교가 공존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시장께서 배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 종교성 차관이 이갈 미비라고 하는 분이 만나서 어떻게든지 개신교의 신앙의 자유를 예루살렘에도 허락해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신앙의 자유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무슨 물질을 건네주거나 무슨 인쇄물을 유태인에게 나눠주는 것은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슨 미션 센터를 만들거나 자유롭게 선교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시간마다 조찬이라든지 만찬, 오찬을 관광성이라든지 정부 관리들이 나와서 직접 이런 좋은 애찬을 나누면서 대화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군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6.1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것이라든지 지금 강한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스라엘 군의 10년간을 소장으로 지난 군종 가운데는 랍비 마두레히 피론이라는 그 군종감을 지난 분과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어떻게든지 우리 한국의 군인들에게도 어떤 정신무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그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6.1 전쟁에도 참여했던 랍비였습니다. 그 후에 그 국회를 방문하게 해서 단 디콘이라고 하는 국회의장을 만나서 첫째 묻는 말이 잠수함 사건이 어떻게 돼서 일어난 거느냐. 그것부터 얘기를 나누면서 그건 아주 한국통이었습니다. 한국에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장시간 얘기를 하면서 자기 나라가 이 아랍 주변 국가의 10배야 넘는 그런 군사력과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들과 이렇게 긴장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고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스라엘 나라는 라빈 수상이 방문하고 돌아간 다음에 우호 관계가 증진이 되어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17%가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활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배로는 이스라엘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통곡의 벽을 뚫고 들어가는 이 짝으로 들어가는 그 구를 그 경호원과 함께 돌아볼 수 있게 되는데 그 대사 얘기가 아마 한국인은 처음이고 또 개신교 목사로서도 아마 세계적으로 처음이 아닌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 옆에는 뚫고 들어가기만 하면 조금만 뚫어도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에 그 갖가지 보물이 그 지하에 감춰져 있고 또 수룹바벨 때에 세운 제2성전에 유물들이 있지만은 단 10cm라도 파고 들어갈 수가 없고 그것이 바로 회회교 모스크의 밑이기 때문에 회회교 모스크를 헐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아 지금도
한 오리가량 떨어진 거기에 터널을 뚫는데도 세계에 큰 그 분쟁의 소지가 있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갈릴리로 가서 게나사 기부츠 거기에 머물면서 기부츠 운동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청년을 살린 거라사 지방이라든지 하살 지역이라든지 예수님이 변호하신 다볼산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대사 이스라엘 주재 대사에는 박동순 대사께서 어떻게 정중하게 오찬을 마련해서 대접을 해주셔서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세계감리교협의 회장의 직분으로 거기를 방문할 때에 앞으로 2001년에 세계감리교 대회를 예루살렘에서 열어서 제3천년 왕국을 시작하는 그 일을 감리교회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정부 관리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마다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니 이스라엘 나라는 높은 산꼭대기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림이 울창한 산이 아니라 산꼭대기마다 바위를 까고 도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해발 1000m 이상 되는 곳에 산성을 쌓고 옛날 때부터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도시만 해도 해발 800m가 넘는 고지에 그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다윗이 처음으로 도시를 만들었던 헤브론도 927m나 되는 고지에 그 도시가 형성되어서 7년 반 동안을 다윗 왕이 수도로 삼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부스에 가보니까 그 언덕에 1000m가 넘는 고지에 사페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것은 신비의 도시라고 그럽니다. 가장 높은 산정에 세워진 오래된 도시인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그 산상 설교를 하시던 그곳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바로 그 1000m가 넘는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그 산성을 바라보면서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바로 그 높이에 있는 사우페드 그 산성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봉독해 주셨습니다마는 시편을 비롯한 여러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산성에 대한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언제나 높은 산지에다가 성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지를 정하고 싸우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 산성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편 62편 2절에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여호와의 산성에 거하는 백성들, 첫째로 우리는 신앙의 높은 산성에 거하여야 합니다. 신앙의 높은 산성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저속한 세속소에 살면서도 높은 영적인 산성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찬송가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높은 산성에 거하는 신앙의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헬라어로 인간이라는 말을 안트로포스라고 그런다 그랬습니다. 이 안트로포스라는 말은 위를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Looking up.
인간은 땅만 내려다보는 존재가 아니라 큰 비전을 가지고 높은 이상을 가지고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땅만 내려다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쓰레기통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궁창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looking up, 위를 바라보면서 진리의 세계, 의로운 삶, 거룩한 삶, 높은 신앙의 산성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높은 신앙의 산성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보수파 유대교인들은 하나같이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안내하는 대사에게 도대체 그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유대인들, 쉐멜게 길게 누르고 다니는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두터운 안경을 끼고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3살, 4살 히브리어를 깨우치자부터 하루에 3시간, 4시간씩을 이 히브리어 모세 오경과 탈무드를 읽는데, 이걸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통곡을 하는 모습을 하면서 이름을 읽다 보니까 눈이 나빠져서 하나같이 돋보기 안경을 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하루에 3시간, 4시간 어려서부터 읽고 그 성령 말씀이 몸에 젖어서 살아간다. 근데 이번에 1947년에 사해에서 발견된 사해사후문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를 1장에서 66장까지 한 자도 빼지지 아니하고 사본으로 남아있는 것을 그 굴 속에서, 항아리 속에서 찾아내서 큰 히브리 도서관에 생겼는데, 거기에 찾아갔더니 여기 나임 대사의 부인이 거기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게 맞이해가지고 그 이사야서를 가보니까 2000년 전에 쓴 성경이 그대로 양피지에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베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이 베낀 것을 시상합니다마는 그 베껴서 쓴 2000년 전, 3000년 전에 서기관이 그걸 하나하나 베껴서 만든 사본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읽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영혼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에 기록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높은 영적인 산성에 살며 하나님의 유업을 계승하는 복된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흑인 지도자들이 광림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한국의 가정을 방문하고 나서 그들의 생각이 달라진 것은 미국에 살게 있는 흑인들보다도 광림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생활, 성경 연구하는 것,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 가정의 속회라든지 또 신방을 가서 그 가정 살림들이 그 질서 있게 문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이 흑인들이 생각을 바뀌어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여호와의 산성의 높은 영적인 삶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여호와의 산성에 거하는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사랑을 나누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한 보호의 요새인 산성에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요새이시여 우리를 보호하시는 산성에 거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6절에 보면은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려다.
여호와의 산성에 가는 흔들림이 없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힘이 반석과 피난처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정착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산성에 거하는 자라고, 우리의 피난처와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산성에 거하는 자입니다. 시편 9편 9절에 보면은 압제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산성이시라. 여러분, 6.25 동란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까? 여러분, 세계 애국가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가 없어요. 미국 국가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입으로 찬양하며 애국가를 부를 때에 우리 백성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해서 사는 거니, 그 안냐는 대사가 얘기를 하기를 우리는 30분마다 뉴스를 듣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30분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길는지 그것도 이스라엘을 돕는 소식이 아니라 어느 테러가 일어나고 또 자포가는 폭탄을 가지고 어느 버스에 가서 폭탄을 던지고 그리고 자살을 하고 또 레바논에서 터지고 시리아에서 터지고 이집트와의 사이에서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30분마다 뉴스를 듣지 아니하고는 생존해 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긴장된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비교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당장에 라디오를 틀어놓고 뉴스를 들으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백성이 여러 가지 긴상족이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홍수 때에 최전방에 있는 우리 군부대 막사가 그 집중 폭우가 쏟아지니까 그 막사가 무너져서 군인들이 많은 희생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고넬로 선교회라고 군인 출신의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최전방에 있는 그 부대와 자매교를 맺고 에어컨을 보내고 갖가지 선교회를 보내고 있는데 그 군목이 우리 교회 전도사 출신입니다. 그분이 그 교회를 심우하고 있는데 밤중에 폭우가 쏟아지니까 그 막사가 무너져서 군인들이 그 물에 그냥 쓰러서 내려오게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회가, 우리 군인교회가 그 밑에 있다가 그 군인교회가 쓰러지면서 그 물에 떠내려는 군인들을 살려냈는데 100여 명을 거기서 살려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배당이 무너지면서 그 물에 떠내려는 군인들을 다 구원해낼 수 있게 된 것이 그 교회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소문이 나서 오늘 그 군목이 거기에서 많은 사람을 구출해낼 뿐만 아니라 그 무너지는 교회를 우리 온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우리 감리교 본부에도 3천만 원을 보내서 그 예배당을 다시 짓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신뢰입니다마는 여호와의 산성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또 오늘 이 교회가 여호와의 산성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산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8편 8절에 여호와는 너의 힘이시여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구원의 산성이시여 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의 산성에 거하는 백성,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승리의 산성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산성에는 승리의 산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전쟁하는 동안에 이 여호와의 산성에서 높은 산봉우리에
이 상을 쌓고 그러면서 적을 방어하며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이 산성을 모여서 지키고 전투에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될 때에 루비딤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아말렉 군사가 싸우게 될 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높은 산봉우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여호수아의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싸워서 이겼습니다. 산성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산성에 거하는 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도 가서 이스라엘 6.1 전쟁 때에 고란 공원을 점령하고 저 애굽의 넓은 유전지대를 다 점령하게 된 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짬짬이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군 지도자들이 6.1 전쟁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 기노사 기부츠 공동체 속에 가서 연구를 하면서 그 군이 승리하는 그 투철한 승리의 정신의 비결이 무엇이냐. 이번에도 그 랍비 군종감 출신과 얘기하는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기만 하면 랍비들이 그 군목들이 모세 오경을 두루마기를 들고 최전방에 나가서 그 군인들과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승리의 비결은 한 채 땅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년 전, 90년, 100년 전에 자이오니즘을 가지고 시온주의를 가지고 비싼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사서 모은 것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부츠 이 광야를 개간을 해서 기부츠 운동으로 옥토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장 우수한 농작물을 생산해내며 유럽에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한 치라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러가면 죽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3000년 동안 우리 방황하는 동안에 미국이나 독일이나 로소아에 가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지만은 시나고기에 모여서 우리의 잃어버린 땅을 찾기 위해서 모였는데 1948년에 독립한 이후에 그 나라를 한 치라도 잃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그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야훼가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고 하는 그 승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물러서면서 떠나오면서 그 전쟁의 앞으로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 대한 신앙심이 돈독해야 되고 신앙심이 없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교육의 예산과 국가 예산이 군사력과 같은 비례합니다. 어떤 때는 교육비가 더 군사력보다 더 많이 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의 힘을 통해서 교육받은 사람이 농사를 짓고 교육받은 사람이 군대에 들어가서 과학적인 무기를 다려야 되고 교육받은 사람이 공장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이 생산을 이 기계를 생산해야 된다고 하면서 교육의 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군사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의 힘, 교육의 힘, 이 군사의 힘을 통해서만이 이스라엘을 살릴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1986년과 87년 사이 2년 동안에 이스라엘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갈릴리 호수가 마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30m 이상 물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한번 달밤에 무지개가 그 기나사 키부츠 그 주변에 무지개가 밤에 들이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상해서 무슨 이상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들어갑자기 가보니까 물이 다 줄어서 저 밑에 흙 속에 파묻힌 배 한 척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이제 감탕물을 다 집어내고 찾아내서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 배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배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어쩌면 그 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타고 다니던 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고기를 잡으러 다니던 그 배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배를 다 끄집어내서, 그래서 10년 동안을 지금 박물관에서 그것을 보존하고 이제 원형대로 만들려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길이가 8.2m여 넓이가 2.3m 되는 바로 예수님 당시에 혹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탔던 배였을 모를 그 배를 발견한 것입니다. 저를 안내해서 그 배에 가서 직접 만지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저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시는 그 배, 2000년 전에 그 배를 만지면서 우리가 오늘날 풍랑 속에 헤매이고 있지만은 주님과 같이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원형대로 그 배를 만드는데 3개의 교회들이 헌금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 광림교회 이름으로 이 배를 보존하는데 헌금을 하도록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풍랑 중에 갈릴리 풍랑을 만난 것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풍랑을 이기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산성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압제당하는 자, 환난을 당한 자, 고통을 당하는 자들의 산성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높은 신앙의 산성에 거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